4장 부르심과 능력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세례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회개가 전제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내 삶은 잘못된 삶이었다면 그 되돌이키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는데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에 임하는가?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버린 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명으로 계셔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은 교회 다닐지는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되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추신수 선수라고 아시죠? 한국에서 와서도 야구 선수를 했는데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어쩌면 한국인으로서는 성공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SSG 그 선수로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선수 생활하다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미국 야구와 한국 야구를 동시에 다 경험하게 되었는데 한국 야구와 미국 야구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메이저리그는 오늘 100% 최선을 다해야지 내일 일어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일 어쩌면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게 아니면 언제든지 밀려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를 엿보는 뛰어난 선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 오늘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야구를 하게 될 때 어쩌면 계속해서 주전 선수를 뛸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은 긴장감과 절박함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력이 조금 있으면 여유를 부린다는 거예요. 주전 선수는 오늘 못해도 내일 출전이 가능하다는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실력이 되는 선수들은 긴장감이 없고 절박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앞에서 긴장감과 절박함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내일 열심히 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유를 부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셔야만 된다는 거죠. 13세기에 스콜라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교황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교황이 각 나라의 가톨릭 교회에서 오는 금원부화를 다 보여주면서 너무나 대견해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금은 보화가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이 웅장한 건물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황의 자랑하는 말을 듣고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님,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안전벨기를 일으켜 세우는 걷고 뛰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물론 교황이 말한 것처럼 아름답고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 금으로 둘러싼 기둥이 있고 번쩍거리는 대리석 바닥이 있고 넓은 땅이 있고 수많은 신도가 있습니다. 은과 금이 교황이 말한 것처럼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은과 금은 많으나 초대교회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교황은 뭡니까? 은과 금을 자랑했지만, 웅장한 건물을 자랑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눈에 봤을 때는 교회가 모든 것을, 성당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이 말을 해주게 되었던 거죠.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이 말이 현대 교회 우리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과 금이 과거에 비해서 풍성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대교회가, 한국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하잖아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한 5개 정도가 한국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 성도가 나라 국민의 11.9%로 줄어들 거다. 11.9%로. 그리고 2015년도에는 19.7%였던 교인이 2050년도가 되면 11.9%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저는 이거 다 믿진 않아요. 근데 뭘 얘기하나 보면 한국교회가 위기인데 이 위기를 귀에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대교회 비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면 교인은 많아도 신자는 적고 신자는 덜어 있어도 예수님을 배우며 따라가는 제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인은 많아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고 신자는 덜어 있어도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하던 제자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 현대교회의 비극이라고 모든 사역자들이 신학자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뭐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은 교회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한 신자, 헌신되지 않은 신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전략이다. 사단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많게 만들고 종교적인 성도가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구원은 받았다고 했지만 헌신되지 않는 신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전략이 교회 안에 먹히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에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와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빠르게 진행합니다. 마가복음 빠르게 진행하는 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사건 중심으로 짧게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치고 지나가는데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흥미진진한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세우고 사역하는 것이 1장부터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족보 이야기하다가 1장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세례 요한 예수님 탄생 이렇게 하다가 설명하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사역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는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도 참 많이 있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축복만을 바라는 무리가 아니라 사역을 계승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반면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나눌 수 있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요.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급하고 바쁜 순서대로 움직여요.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도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은 사람과 중요도가 우선순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쁘고 급한 것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늘 어제가 오늘 같고 늘 후에 남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니다.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이미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날 것을 이미 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자신의 사역들을 계승받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에 제자부터 먼저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완벽하고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닙니다. 당시에 고정관념으로 충만하고 선입견을 가진 사람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를 세우는 것은 최고 1순위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보면 유명한 랍비들이나 스승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스승이 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문화생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스승으로 된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합격하게 되면 통과되어서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이 문화생이 직접 찾아갔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에 18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나중에 베드로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것부터 이 마가복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얘기하고 나는데,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제자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제자를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떠나고 난 뒤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당시의 어부는 보통 사람이에요. 엄연하게 가면 보통 밑에 사람들입니다. 보통 밑에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몬과 안드레가 어부 출신인데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거 보시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낫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생존의 메인 삶을 살았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내가 너희가 어부를 낚는 사람이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너희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두 제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곧 뭘 버립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생계수단을 가지고 살았던 그 그물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로서 어부생활 끝. 오늘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순간부터 나는 어부생활 끝. 그게 이게 부르심의 이 방법이었던 겁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에도 보면 조금 더 가시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있는데 그들도 어부 출신입니다.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는다. 고기 다 잡고 난 뒤에 이 그물이 손상됐으니까 그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부르니까 지금 누구 버려둔 겁니까? 좀 전에는 뭡니까? 이게 좀 전에 얘기했을 때는 이 그물을 버려두고 갔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 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곧 부르시니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것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 또한 뭡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이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될 건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듣고 난 뒤에 곧 부르심에 순종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제자들의 선택에서는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게 바로 공식과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세리마태를 얘기합니다. 세리마태가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을 기록죠. 근데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세관은 성공의 지름길이고 부자 될 수 있는 지름길이고 정말 탄탄한 미래가 보장된 직업인데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지나가시더니만 나를 따르라고 얘기 딱 한마디 하십니다. 딱 하시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음중하게 들렸는지,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을 들렸는지 버려두고 정말 세관에서 그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오늘부로 세리 끝, 오늘부터 세상적인 성공 끝, 그리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너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버려두고 그냥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계산하죠. 즉각 순종 안 하죠. 안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아버지 장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22절 말씀에 주님께서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너희 아버지 죽은 거 장사하도록 만들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죽은 자들 장사지게 만들고 네가 나 따라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버리지 말아야 될 아버지까지도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바로 진정한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갈렙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갈렙에게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충성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이 토다는가, 주님이 여기 가자 토나는가, 토달지 않습니다. 이 갈렙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쫓았다는 게 뭐냐 보면 즉각적으로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지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자기 부인이 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삼성에서 일하다가 다른 회사에, 큰 회사에 스카우트돼서 전무이사로 겨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회사에서 사장과 회장은 가지 말라고 계속 남아달라고 하지만 뿌리치면서 그냥 1월 달에 선교 훈련 받고 4월 달에 우즈벡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안락한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냥 모든 건 놓고 순종해서 가는 이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다는 걸 알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종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제자들도 뭡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주님의 몫이지 그냥 나는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은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무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주님은 나를 부르실 때 자기가 없는 거 알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전혀 준비되지 않는 거 알아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도 주님 나는 아니고요. 부를 사람 부르세요. 나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못 갑니다. 이런 자세로 버틴 사람들은 주님은 결국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즉시 버리고 따르는 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보면 오늘 이 세관에서 앉아서 그 직업 버려버리죠. 정말 금을 버려버리죠. 배 버려버리죠. 그리고 아버지 버려버리죠. 성경에서 버렸다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 주님 내 가족 때문에 안 됩니다. 주님 내 직장 때문에 안 돼요.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많아서 주님 나중에 따라갈게요.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차라리 그때 주님 따라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그때 차라리 주님 따라갔으면 차라리 내 가정 더 구원받았고 더 잘 됐을 것인데 후회 남았을 때는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벌써 얼굴이 겁나는 표정이 확 오는데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도 보면 정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거든요. 모든 민족을 다 제자 삼으라고 말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서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사람이 축복만을 바라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면 제자된 모습이 뭐냐 보면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서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하든지 그곳에 유신 주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곧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개성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하는 우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자, 화면만 보지 마시고 좀 따라해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느냐? 귀신을 이야기할 때 더럽다라는 표현을 있어요.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도 정체를 드러나고 떠나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거든요. 먼저는 성삼위 하나님, 영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밤낮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도, 어둠의 세력들도 존재를 합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 뒤에 있어요. 모든 죄악에는 다 사단의 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사단을 이야기할 때 더럽다, 잔인하다, 밤낮 참소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예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해서도 안 되고 예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데, 회당이라는 것은 교회가 생기기 전에 유대인의 모임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 구약에 나오는 성전이 아니에요. 회당은 성전처럼 거룩하거나 권위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회당이었는데, 교육과 결혼,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과 같은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늘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버린 거예요. 나이가 30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익히고 배웠지만 머릿속에 담긴 거잖아요. 머릿속에 담겨 있지만 그들이 율법과 그들의 삶이 거리가 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면 딱딱하기 그지없고 자신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명력도 없었던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이가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신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느껴지고 귀에만 맴드는 서기관들이 말씀에 이 귀로 들어왔다가 이 귀로 흘러나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영혼에 울림을 주는 그 말씀을 전했던 거죠. 여기서 보면 놀랐다라는,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는 것은 정신이 몽해지는 거예요. 이게 웬 교훈이냐. 그리고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영혼을 깨우는 진리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압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냐고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당은 그래도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러나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드러납니까? 귀신이 정체를 밝히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이제 정체를 드러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 많은 회당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귀신은 더러워요. 23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귀신은 알았던 거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신 건 아니냐 얘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이 알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누구 속에서 역사했습니까? 사람 속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 안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독에 걸리신 분들, 중독에 빠지신 분들, 그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죠? 정말 엄연하게 종교적인 자리에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귀신이 그냥 정체를 드러내지 못할, 정말 숨기지 못해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귀신은 사람 속에서 감쪽같이 속였죠. 근데 이 사람도 속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는데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25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 서로 놀라 서로 묻는데 이게 어찌냐는 거예요. 이 권위 있는 세교원이다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데 귀신들이 순종을 한다, 나가라니까 나간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은 본 적이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리에 나왔을 때는 귀신이 안 보이던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나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권위가 더 높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자리에서 귀신에게 노출되지 않고 귀신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에게 노출되지 않는 사람, 영향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귀신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특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 귀신이 상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신의 역사는 내 안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회당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당에서 이런 일이 나왔어요. 귀신이 막 나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굴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소문이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게 됐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 현장 속에서 귀신이 떠나갔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주 넘어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주 넘어지는 영역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렵고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뒤에 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게으르다. 게으르도 게으름의 뒤에도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의 역사들이 그와 있는 거예요. 그 영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 게으른 삶을 살아. 그리고 또한 계속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은 영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도 영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축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축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도 전에 내 축기를 한번 해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축기를 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내가 자꾸 두렵다. 그럼 축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자꾸 두렵고 염려가 된다. 내가 뭔가 자꾸 음란에 빠지고 내가 자꾸 교만해지고 뭐가 자꾸 혼미해진다. 축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서 귀신이 나옵니다. 경찰이 들고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이 오는데 사단이 오는 게 이거라 그랬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귀신의 존재가 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귀신이 옆에 와서 뒤통수 쳐도 몰라. 내 삶에 그 다 뺏어가도 몰라. 손해를 계속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뒤에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왜 모르시냐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되는 거 있습니까? 그 뒤에 귀신의 역사들이 있다는 걸 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이 일어났을 때 귀신의 역사를 죽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뭔가 계속해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자꾸 펼쳐집니까? 죽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제게 찾아와서 축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음란의 영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제게 와서 목사님 축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기 해드렸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온 거예요. 귀신이 반응하며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 속에 매여 있고 주님이 원하지 않은 것에 매여 있으면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치고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신 분들 있죠.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귀신의 역사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상처 때문에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만족하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 내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쫓아내지 않고, 귀신의 역사 중에 제일 심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음란, 세 번째가 혼미. 이 세 가지가 제일 강합니다. 혼미라는 게 뭐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게. 그래서 이 땅 자체가 혼미의 역사가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 진리를 몰라요. 이단에 왜 빠지는가? 혼미케 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여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이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으로. 그리고 교만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가 앞장서 가는 그 삶에 다 교만의 영들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매일 삶 속에 축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교만의 영들 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서 역사가 오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중독 뒤에는 반드시 귀신의 역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안수하는 귀신이 나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가장 거룩한 곳에서도 귀신이 나갔거든요. 제가 과거에 서대문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늘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인데 새벽마다 영적인 눈이 영이 눌려져서 교회 안에 귀신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없을 것 같아요. 되돌아보시면 삶을 살아갈 때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도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쫓아내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귀신의 역사가 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축기부터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해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집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죠. 4대 사역이 했을 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이 4대 사역을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9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을 이제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의 몸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장 29절에 30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병으로 통해서 질병 때문에 누워 있게 됐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의 사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래된 질병이었다고. 그때 31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가서 그 손을 예수님이 잡았고 일어서게 되니까 뭐가 떠납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장모의 손을 붙잡았는데 그 순간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장모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수종 들고 섬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습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열병 때문에 죽어갈 사람인데 예수님의 손을 딱 잡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는데 치유기도 할 때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보면 마가복음 31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 잘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있게 됩니다. 충분하잖아요. 회당에서 귀신 쫓아냈죠. 베드로의 장모 잡자마자 손이 나았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 병자와 귀신들 사람을 다 데려오게 되었는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 내 가족이 치유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다 데려왔는데 귀신 들린 건 내 가족이 내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숨기다가 예수님께서 귀신 쫓으신다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쫓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 적은 귀신도 아니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시거든요. 사회 가시다 보면. 근데 내가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다음에 보자 이게 아니라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또 귀신이 보면 정체를 드러내면서 자꾸 말하니까 귀신하고는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무 말 하지 못했는데 이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모든 병자를 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 게 다 났죠. 귀신들 다 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깜짝 놀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는 거예요. 치유는 치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기는 죽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보면 반드시 구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면서 구원으로 가고 죽기가 되면서 구원으로 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죽게 하시고 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낸 그곳에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귀신이 있습니까? 자,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나고 난 뒤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천국에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결국 뭡니까? 결국은 죽기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론 우리가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모든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치유를 나타내시고 죽기를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거기 있는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예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거기 있는 누구를 고쳐라고요? 병자들을 고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살려내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고쳐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실제 나가보니까 귀신 쫓아내죠, 병든 자 살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귀신이 쫓아내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결국 뭡니까? 정말 치유가 임하는 곳에, 축기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게 1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는, 제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있으니까 쫓아낸다 그런 거 아닙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치유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했을 때, 표적은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믿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면 낫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보셔야죠. 내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되돌아보시면. 근데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뭘 확실히 한다고요?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신다는 거예요. 표적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말씀으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말씀만 전했습니까? 복음만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과 복음만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온 거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에 치유가 있었다는 것을, 축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정말 구원과 치유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뭐라고요? 구원과 치유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것만 치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 고린도 교회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다 말로 이걸로 지금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겠는데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냐는 거예요. 되돌아보시면 아무런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넘어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능력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능력에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은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격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의경이 있잖아요. 의경이 있는데
제가 운전하는 가운데 손짓 하면서 일로 가세요 이러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죠. 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에서 권세를 줘놨어요. 그러니까 서야죠. 우리의 삶,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애들이 있는 부모, 특별히 배상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예준이 여섯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프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신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다 그랬죠. 좋은 병원 찾아가는 거 틀렸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을까 봐, 뭐가 나을까 봐. 주님은 뭐죠? 낫고 안 낫고 있는 문제는 네 문제 아니다. 병든 사람의 손은 좀 내가 낫게 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주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팔 가니까요, 귀신 쫓아내지 않으면 예수 안 들어갑니다. 치유가 안 들어가면 예수가 안 들어가.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복음, 말씀 얘기하지만 능력은 다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은 되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과 말씀이 가장 중심이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런 일을 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는 무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부르시면 따라가는 순종하는 제자인가 되돌아보셔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 사용하는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우리를 다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가? 저는 성도들에게 좀 하셔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축계부터 한번 해보세요. 축계기도 가정에 뭐가 문제 있으면 축계기도 한번 해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귀신의 역사들이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계속해서 쌓여지니까 나중에 기둥의 돌림 역사까지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길을 걸어갈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표적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표적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물론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귀신이 나가고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당시 때 귀신이 많겠습니까? 오늘 귀신이 많겠습니까? 역사 강하겠습니까? 지금이 더 강하죠. 그때 당시에 질병이 많겠습니까? 오늘날의 질병이 많겠습니까? 지금이 더 많죠. 병원에서도 80% 이상의 질병은 어디서 왔는지 원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저는 부탁하는 것이 머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 세계를 움직여가는 것이 신앙인이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단이 겁도 안 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정말 이 균형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